맨날 주관식 문제만 하시다 보니까 OX 문제가 낯설죠. 이 문제가 그 엠마오 성경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주제가 12개잖아요. 한 책이. 그 12개의 주제 중에서 하나씩, 한 1과에서 한 문제, 2과에서 한 문제에서 여기 1과 성경 위에 있잖아요. 그 성경의 기본 진리 1과의 성경 중에서 성경과 관련된 거 한 문제. 또 2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문제. 이렇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성경의 기본 진리. 그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주제만 제가 보고. 그 책에 거의 없는 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자, 12문제입니다. 12문제. 12문제에 OX예요. 이거 못하신 분 없을 거야. 사지선다도 다 했는데. 자, X가 5개 이상인 분. 어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물어보지 말고, 자, 다시 내리고요. 자, O가 1개인 분. O가 1개 있는 분. 그럼 O가 2개 있는 분. 2개 있어. 그 다음에 O가 3개 있는 분. O가 3개. O가 4개 있는 분. 3개, 4개. 나머지 뭐 5개 이상이 오네. 네. 아닌가 봐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네. 그 자료를 드릴 거예요. 아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12문제에 해당되는 자료를 받으시면은 그 자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죠. 12페이지를 드릴게요. 네. 12페이지를. 여러분들은 그 12페이지를 OX부터 빨리 해봐. 12페이지를 받으시면 교리적인 문제에 상당히 깊숙한 것들을 터치하실 거예요. 네, 12문제를. 그래서 오늘 이제 5가 하나인 분.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다 그냥 답을 보내줘요. 네, 보내줘요. 그러면 재미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감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했으니까 그걸 맞춰보고 자, 5가 하나도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네. 5가 1개인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5가 2개인 분이 2분 계셨어요. 그 다음에 5가 3개인 분이, 자, 5가 3개인 분, 다시 한번. 1명, 2명, 2명, 2명. 그 다음에 5가 4개인 분이, 5가 4개인 분이야. 자,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5가 더 많아.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알아. 저기 아까 세민 아빠 5가 몇 개였지? 2개. 5가 2개인 분이 3명이야 지금. 5가 2개인 분 3명. 4명. 자, 5가 2개인 분이 4명. 괜찮아요. 굉장한 실력이에요. 우리가 인문편을 배웠잖아요. 그 인문편에 있는 내용이 성경의 기본 진리 과목하고 유사한 과목인데, 인문편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 거고, 성경의 기본 진리는 그거를 좀 아주 쉽게 구도자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게 성경의 기본 진리예요. 그래서 그 12주제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 한 문제 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약간씩 제가 이제 말을 막 바꾸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한번 문제를 보세요. 1번. 자, 1번 5 있으세요? X 있으세요? 1번. 네, X. 5. 자, 1번의 문제의 요점이 뭐예요? 요점. 질문의 요점이 뭐예요? 1.1에 걔가 불러준 대로 그대로 했느냐, 기록됐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자가 붙들려서 성경을 썼단 말이죠. 네. 그런데 성령님이 불러주는 대로 꿈에 나타나서 그 얘기한 그대로 하는 것처럼 불러준 대로
했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씩 1.1획도 다 불러준 대로 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를 주장해서 썼느냐 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글자 하나씩 하나가 다 영감되어 있다. 이 축자 영감하고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축자 영감이라는 얘기는 모든 글자에 영감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 글자를 하나씩 불러준 대로 그대로 적었다라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글을 받아 쓴 사람의 성향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문화에 따라서 글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쓸 때 제가 연필로 쓰는 것과 굵은 색연필로 쓰는 것과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근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거야. 연필이 바울일 수가 있고 크레용이 베드로일 수가 있고 또 무슨 파스텔이 예를 들면은 뭐 모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모세가 됐던 그 사람들은 연필과 같은 거야. 펜과 같은 거야. 그 사람 특성이 굵은 펜일 수도 있고 가는 펜일 수도 있고 화려한 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잡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잡는 거예요. 잡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연필이라면 연필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쓴 글이나 베드로가 쓴 글이나 사도 바울이 쓴 거나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구별을 잘 안 가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구별이 명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학문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은 그 바울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물론 그 헬라어의 맞춤법이 원래는 없어요. 근데 문장의 맞춤이 반 페이지가 끝나야지 맞춤이 하나 끝나는 게 있단 거예요. 계속 부연 설명 수식 그 분사 구문을 써가지고 계속 수식을 해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쓴 글씨의 성향을 보면 바울과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자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1번 문제가 뭐예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하면은 이 연필이나 크레용의 그 특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야. 모두 연필이거나 사도 바울이거나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지식이 있거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뭐 무식한 건 아니에요. 학교를 오늘과 같이 많이 공부 안 했다는 것이지 주님에게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다가는 그런 학력이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의 문체가 달라요.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배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배경, 본인이 자라오신 성장 배경과 맞는 얘기로다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그 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O겠어요? X겠어요? X죠. 그래서 축제 영감이라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불러주는 대로 썼다가 아니라 모든 글자에 영감되지 않은 글자는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감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2번까지를 풀어보시는 건데 5가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5가 적을수록 좋다. 5가 적을수록 좋다. 그 5가 5개면은 7개는 X죠. 자, 그렇게만 하시고 제가 틈날 때만 해드리고요.
자, 그런 식으로 집에 가서 한번 더 궁금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힌트를 얻었으니까 뭐구나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그러면 이제 13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13페이지. 오늘 원래 주제가 뭐예요? 성령님의 인격과 뭐예요? 네, 사역. 하나님의 성령이라면서 인격과 사역이에요. 근데 이 교재와 달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시를 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건이는 많이 안 했지. 성령님 인도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별로 없지. 우리 형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하셨지. 오래된 분들일수록 이게 이제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 뭐 다른 사람 얘기는 모르고. 어떤 분이 제가 청년이었을 때 선을 보라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얼굴 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모치님, 제 말이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 조금 가증스러운 거예요? 올바르지만은 그 속은 본인이 알지. 속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얘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참 못돼 먹은 거죠. 겉으로다는 뭐라고? 신실한 척.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얘기가 재밌는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합성을 많이 했잖아요. 택시. 그 택시 뒷자리 가운데 앉았어요. 어느 남자. 자, 이종진 형제가 앉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왼쪽에는 할머니가 타셨어. 택시 합승이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오른쪽에는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탔어. 결국 뭐 택시 운전기사가 막 가다니까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내가 가운데 있다가 핸들을 쫙 꺾으면 내가 쫙 꺾어서 할머니 뒤를 쫙 쏠려. 내가 몸이.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택시 또 쫙 오면서 내 몸이 또 흔들리니까 예쁜 아가씨 쪽으로 딱 끼울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마소서. 아니요. 주뜻대로 하옵소서. 할머니 쪽으로 끼울면은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하면서 버팅기는 왜 안 가려고. 그리고 예쁜 아가씨 옆으로 끌려면은 주뜻대로 하옵소서.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매님들도 아마 어떤 거절을 하고 싶을 때 주님이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내가 그냥 저거 싫어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사람으로 들리잖아. 그렇게 보이기 싫잖아. 교회 생활 20년 했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가 잘못 활용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주님이 주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대. 그냥 주님이 아주 나한테 잘 인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좋은 직장을 인도해서 내가 인도를 받아서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한 달 있다 그만두셨어. 그더니 또 주님이 쉬게 하신다 이거야. 주님이 나를 쉬게 인도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쉬나보다 했더니 벌써 다닌 지 일주일 된대. 또 주님이 또 인도해 주셨대. 거기도 한 달 있다 그만두셨어. 자, 약간은 과장이 있었지만 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다른 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오용, 남용하고 있다. 과거에 그렇게 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인가 이 자리에서 형제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흐름이 없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배에 흐름이 없어. 흐름이 없어.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 10분이 참여를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은, 자,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죄송하게 일방적이 되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대화를 하잖아요, 저랑. 대화를 하면은 대화하는 주제를 따라가요. 완전히 삼천포를 불쑥불쑥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명이 불쑥불쑥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주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어떤 데 웃다가 어떤 데 울다가 막 뒤집박이 돼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는 400여 명의 사람이 있어요.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아요? 아니면 어떤 한계 속에 있어요? 한계 속에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면 아이 그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이 얘기 하잖아. 계속 이러면서 대화의 물꼬를 잘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우리 감성이 잘 안 따라가요. 지능이 잘 안 따라간다고요.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내용들이 달라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다 받으셔. 예를 들어서 예배를 12시간을 드려도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2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문제가 없죠.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허리도 아프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졸리고 뭐 배도 고프고 12시간.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흐름을 갖게 되면은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리죠. 근데 흐름이 없으면은 졸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절반이 존다? 그거는 흐름이 끊어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더 잘 드린다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그 언어의 한계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하는 것이 그것도 있겠지만은 흐름이 끊어질 때 그때 졸린 거예요. 지금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리죠. 왜 그래요? 제가 흐름을 잘 리듬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졸릴 틈이 없는 거예요. 졸릴 틈이 없어요. 커피 먹어서 안 졸리는 거 아니에요? 커피 먹어서 안 졸리는 거 맞아요. 저도 지금 커피 먹어서 안 졸려요.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10명이 준비를 해갖고 오는 게 더 좋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10명이 한성령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10명이 그 흐름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준비해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준비해 왔는데 내가 준비해 온 거랑 앞에서 기도한 거랑 너무 그게 너무 점프가 된다든지 너무 떨어진다 너무 거리가 먼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면 좋아요. 아니면 자기가 변형을 시켜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가 준비해 온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흐름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받고 함께 400명이 드리는 기도에 400명이 한 마음을 입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주제가 있는데, 그 2번을 보세요. 성령님의 뜻. 이게 이제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분별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이 이거야 그러고 누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정죄해버려. 야, 주님의 뜻은 동쪽으로 가는 건데 너는 왜 서쪽으로 가냐? 너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누구랑 소개를 해서 중매를. 근데 굉장히 좋고 자기가 기도해도 거기 마음이 중매한 사람 입장에서 거기가 딱 맞는 짝이야. 근데 당사자가 싫다 그러면 야,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안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자, 저희 그것을 성령님의 뜻에 사각형 박스가 되어 있죠. 사각형 박스가. 이 사각형 박스에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지만 정리한 거가 4가지가 있어요. 요 구별을 못할 때 주님의 뜻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요 4가지를 보게 되면 주님의 뜻이 분명한 게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한 길로만 정해준 게 있고 다양한 길을 허락해 놓은 게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도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고 주님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요 4가지 뜻이 있는데 작정적인 뜻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라는 것이 있어요. 선과 악의 개념이 완전히 대비되는 게 있어요.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런 것들이 작정적인 거야. 작정적인 거. 선과 악이 분명한 게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명령적인 게 있어요. 이 명령은 순종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 적게 할수록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순종을 많이 할수록 상이 쌓이고 불순종을 많이 할수록 징계가 쌓이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명령적인 게 계량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거, 10이냐 9냐 8이냐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게 있고 천국 아니면 지옥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허용적인 게 있어. 허용적인 거. 허용은 하지만 그닥 좋은 게 아닌다라든가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차차선이 있고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허용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을 요구할 때 허용적인 거야. 그렇지만 왕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최고 좋은 거였죠. 근데 그들이 원하니까 허용적으로 해준 게 왕이에요. 네. 맨 처음에 사울왕으로 했죠. 그 다음에 지혜적인 게 있어요. 지혜적인 거. 이 부분이 혼란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전부 앞에 거 작정적인 뜻으로만 안다든지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로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4번째 지혜적인 게 있는데 결혼이나 직업이나 뭐 사역지나 재정 사용하는 거, 뭐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모두 이런 것들이 허용적인 거예요. 지혜에 딸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알아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첫 번째 길로 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두 번째 길로 가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인데 그게 약간 특성이 다르다라고 여기는 일들이 많아요. 자, 모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집사를 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을 어떻게 둬요? 성경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를 너희들 중에서 뭐라고요? 뽑아라. 너희 중에서 뽑아라. 그래가지고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어요. 만약에 4명을 뽑았으면은 성령님의 뜻이 아닌가? 인도하심이 아닌가요? 4명을 뽑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8명을 뽑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가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7명보다 조금 평가가 낮더라도 8번째를 뽑아도 가능한 거예요. 또 2명만 뽑아도 가능한 거예요. 너희 중에 그들의 안목에 따라서 안목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안목이 높으면 높은 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선별한다든지 식당을 정한다든지 할 때 안목이 있는 사람과 안목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목이 있으면 안목이 있는 대가를 받는 거고 안목이 없어서 좀 시원찮게 선택했으면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고 어느 것은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칼로 물을 베듯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주일학교 교사를 뽑아요. 그때 암흑의 자매를 뽑은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암흑의 자매를 뽑은 거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교사를 뽑는 것도 뽑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안목에 따라서. 안목이 높으면은 높은 수준의 교사를 뽑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량적인 문제지 많고 적고 더 좋고 덜 좋고의 문제지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냐 기냐 이렇게 X로 나눠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앞에 그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참 우리 사람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제가 아까 이제 지금 저기 소개를 한번 좀 해드리겠구나. 우리 황영찬 선생이 중국에서 오셨는데 자 박수 한번 쳐드리죠. 자 앉으셔도 돼요. 자 중국에서 지금 뭐 하다 오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얘기 드렸나? 선생님 하다 오셨어요. 근데 무슨 과목 가르쳤을 것 같아요? 물리. 자, 물리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자매님들? 어렵죠. 그거 선생님 하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교제하는데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공산당은 어떤 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이에요. 그냥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냐, 한번 못 들은 거야. 거기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교과서에 없다고요. 그냥 개나 돼지나 소나 그들보다 조금 뛰어난. 자, 사람이 개와 돼지와 원숭이를 쳐요. 원숭이보다 조금 뛰어나 또는 월등히 뛰어나 그 정도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하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그 차원이 다른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그저 사람이 동물보다 조금 뛰어난 정도.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 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 밑에 빨간 거 시작.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왜 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해 놨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공부하다가 말고 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왜 사람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많이 이런 거예요. 맞아.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꽉 틀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 길만 가야 되고 요로만 해야 되고 요것만 해야 되고 이것만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많은 것을 허용합니까? 많은 것을 허용하잖아요. 자녀를 아무리 올바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허용 가운데서 위험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만 찝어서 그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끄실 때 왼쪽 아니면 왼쪽은 내 뜻이 아니고 오른쪽은 내 뜻이야.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작정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에 한해서 뭐 십계명을 지켜라,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든지 이런 분명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사업 관계에서나 상당히 넓은 땅을 두렸다는 거예요. 상당히 넓은 땅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 책임이 따른 거예요. 이게 뼈 아픈 거야, 이게. 예. 자유를 안 주면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우리 황 선생님은 몰라요. 여기 오셔가지고 아담 처음 알고 하와 처음 알고 에덴 동산 처음 알고 창세기 처음 알고 다윗 처음 알고 솔로몬 겨우 들으셨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거기도 하나님 이름을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공산화 되고 나서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다가 지금은 삼자교회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어디까지 허락하셨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분명히 갈리는 그런 메시지라고요.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을 운명에 처하는 길로 가는 것까지도 막지 않으실 만큼 자유를 허락하셨다고요. 그 얘기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책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책임. 아담의 책임.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허용하셨는가?
지금 빨간 글씨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바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기도 하면서도 유사한 것이 또 같이 있다고요. 자, 대비가 있는가 하면은 유사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해서 1, 2, 3번이 있죠?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우리 입문편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2번은 시작.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얼마간 불완전하지만 다소간 있는 거를 무슨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적 속성. 사람에게는 절대 없는 거. 무슨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랬을 때 이 인격은 어떤 걸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 지정의. 인격이 있어. 모든 인간은 인격이 있어. 그거는 모든 인간은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정의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근데 이 지정의가 누구에게 있어요? 3번. 시작. 하나님의 인격에 지정의가 있다고요. 사람의 인격에도 뭐가 있다? 지정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1번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족하시고 주권이 있으시고 한자로 써놨죠? 예, 한자 의미 그대로예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2층에 있으면은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는 편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은 우리가 없지만 공유적인 속성인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또 진노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우리 진노를 하지 말아야 될 때 진노하기도 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도 있어요. 긍휼, 거룩한, 우리가 거룩하진 않아요. 완전히 거룩하진 않죠. 근데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불완전하게나마 우리가 유전받은 거,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또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인내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선도 있어요. 관대한 것도 있어요. 근데 불완전하게 관대하죠. 어떤 때는 관대하고 어떤 때는 안 관대하고 불완전하나마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쳐놓은 게 2번, 3번이죠. 자, 2번, 3번은 우리 사람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는 이러한 속성들이나 이런 품성이 인간에게도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는 게 나에게도 있어?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선자자매님이 이런 존재라고. 그리고 경성자매님이 이런 존재예요. 경성자매님이지. 어떻게 자기 이름도 틀리겠어요, 그래? 우리 등록할 때 박경성 이렇게 쓰고 딴 사람이 대신해 줬나 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윤정선 자매님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우리 인간을 내가 볼 땐 내가 쓰레기가 벌레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빨간 글씨 밑에 보면은 인간의 창조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는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최선과 차선과 차차선이 있긴 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범위한 길을 주셨을까? 너희 발바닥이 밟는 대로 땅을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땅, 그가 밟은 땅만큼 주신 거예요. 아직 남았어요. 유프라테스까지 못 갔어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왜? 거기까지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작정하신 게 있어요. 작정적인 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프라테 하수까지 차지할 거예요. 이건 작정적인 거예요. 이건 예정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이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창조 원리에 대해 있어요. 자, 여기에 창세기 몇 장이 먼저 나와요? 몇 절?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 밑에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죠? 살인죄가. 자, 자살. 자기가 자기를 죽여.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살인하는 거예요. 자살도. 알겠어요? 자살을 미워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간혹 있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행위인데, 어떤 살인행위?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살인행위야. 이게 개나 돼지나 원숭이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이러한. 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 한자로 써놨잖아요. 또 영어로도 써놨죠. 이미지. 아, 저 사람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 할 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죠. 근데 그걸 떠올리시면 그런 어떠한 느낌. 아,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얼굴, 눈, 코, 입이 아니라 이미지. 그 이미지는 선한 것, 속성들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는 유사성을 얘기해요. 유사한 거. 라이크니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눈이나 코나 이런 모양이 유사한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지정이나 속성 같은 게 유사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이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유사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어떤 사람은 또 자존감이 너무 없어. 자,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내가. 이게 자만하고 거만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것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인 거예요. 자존심을 높이는 거, 이와는 또 달라요. 자존감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에다 그려놨잖아. 박스. 영역이 있고, 내용이 있고, 해서 도덕적이다, 존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존재적으로. 인격성은 지정의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지정의가 이 인간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원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창조 목적. 시작. 인간 창조 목적. 자, 사람의 창조 원리는
대략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셨구나,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르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성령님이 허용하신 많은 자유를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 반드시 쌍으로 무엇을 떠올려라? 책임을 떠올려라.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스스로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성령님을 그냥 외골수로 여겨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떤 자매한테 대시하면서 나는 자매하고 결혼하기로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셨다고 대시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매는 아닌데. 이것도 실제 사항이에요, 실제 사항. 또 거꾸로 자매가 형제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도를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유일한 응답으로 형제에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유일한 짝이 아니에요. 그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제도 선택해도 괜찮아. 어디 안에서? 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한해서는 어느 누구랑 결혼해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나는 이 양반하고 결혼하는 게 유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야. 유일한만 빼면 돼요. 근데 의외로 그 유일한은 안 붙이지만 의외로 유일한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일꾼을 주일학교 교사든 뭐 장로든 집사든 할 때 유일하게 너 아니면 안 돼. 너 말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이야. 주님은 다양하게 인도하셔요. 바울하고 누구랑 다퉜어요? 다퉜는데 그들이 다툰 것 자체가 뭐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닐지라도 다투고 헤어져서 각자 무슨 일을 했어요? 딴 살림 했어요? 각자 하나님 일을 했어요. 모임에서 다투고 개척해 나가는 거 좋은 모습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모임들이 커져가요. 예?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요. 참 이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나무 흩어진 나그네가 무슨 흩어진다는 것은 씨 뿌린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는 흩어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졌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씨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 씨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것 받는 건 나쁘지만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씨 뿌려졌다고. 씨가 뿌려진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하다. 다양한데 책임이 따른다.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차차선은 있지만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니야. 형제는 개척하면 안 돼. 형제는 주일학교 교사하면 안 돼. 자매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선과 이 분명한 게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광폭과 여러 갈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직장을 안 가기로 했어. 안 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자매랑 결혼 안 하기로 했어. 자기가 싫은 거지. 그럴 때는 정직하게, 저도 정직하지 않았죠, 옛날에. 정직하게, 제가 마음에 안 차요. 막 이렇게 내 어른들한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해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자, 인간의 창조 목적을 보면, 자, 창세기 몇 장이 나옵니까? 1장 2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주일학교 학생이 돼가지고. 네. 자, 이거 말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아담에게 각종 짐승들에게 무엇을 할 권리를 주셨어요? 이름을 지을 권리를 주셨어요. 장명권, 장명. 고대 국가들의
저는 누구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권위의 행사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손녀의 이름을 지어주면 권위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짓는 걸 넘어가지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어떤 권위를 줬어요? 이름을 짓는 이름을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중복되지 않고 자기가 지어진 이름을 또 반복하지 않고 아담은 무엇이다? 아담은 머리가 좋아요. 천재. 오늘날 말하는 뭐 IQ 뭐 150, 200, 300 이런 게 아니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대단한 천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장명한 걸 보고 우리가 유추한 거예요. 성경에 아담은 천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사모님 여기 뭐 물건들이 쫙 있어요. 모르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딴 나라 물건들이야. 근데 그 이름들을 100개야. 중복되지 않게 지을 수가 있어요? 못 짓죠. 못 짓는 거예요. 자기 짓고도 뭐라 그랬지? 가나라고 했나? 초콜릿이라고 했나? 안 되는 거예요. 천재도 200, 300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담이 그만한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은 천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떤 권위? 장명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 자, 그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밑에 보면 1장 28절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다시 읽어보자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박경성 자매님에게. 이거 몇 주일 놀려 먹을 것 같은데. 김선자 자매님에게. 여기랑 똑같은 권한을 주시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권한을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각형 박스가 있잖아요. 그 기능적으로 통치권을 주신 거야. 통치권을.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고 로봇, 요즘엔 옛날에 로봇가 없었지만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유의지를 여러 번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유의지가 너무 왜소화됐어요. 가르침에. 그래서 제가 거꾸로 자유의지를 키우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너무 커 있으면 제가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키우려고 하겠죠. 균형을 맞추려고. 근데 자유의지가 너무 가르침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능적으로 통치권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쭉 정리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자연관리권, 문화개발권, 노동권, 명명권, 이게 장명권이에요. 질서유지권, 생육확장권, 대표 통치권. 자, 창세기 1장 28절만 하더라도 번역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땅에 충만하게 자녀를 번성시키는 이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결국 정복하래, 정복을. 땅을 정복하래. 예? 그 제가 이제 황현창 선생님하고 이제 창세기 아무도 모르시니까 이제 그림으로다 제가 했는데,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돈, 흑암에 깊음이 있고 땅이 또 공허하다 했어요. 혼돈하고. 자, 혼돈한 거를 질서를 쫙 잡아나가시잖아요. 1, 2, 3, 4, 5, 6, 7 날짜를 가면서 또 공허하다 했어요. 공허. 자, 공허한 데다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꽉 채운 데면서 창조하셨어요? 꽉 채운 다음에 1일부터 5일까지 꽉 채우고 6일도 꽉 채운 다음에 그 공허한 것을 꽉 채운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신혼부부가. 빈집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부터 채워넣어요?
살림살이, 세간, 그렇지. 세간이니까 옛날 사람 같네. 세간살이를 다 채워넣어. 요즘엔 너무 많죠. 뭐 냉장고에 다 채워놓고,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싹 해고서 신랑 신부를 딱 들여놓는 거예요. 아담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전에 지구를 채워놓으신 거예요, 먼저. 지구의 세간을 쫙 채워놓고서 아담을 쫙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예요.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선자자매님 며칠까지 좋았더라 그래요? 경성자매님. 네. 좋았더라 계속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티트는 그건 아니고 후회하셨다는 건 맞는데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또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심이 누구예요? 베리굿. 베리굿. 심이 마음속에라도 심이가 있었으면 베리굿이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야. 심이 좋았더라. 제가 우리 손녀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심이 좋았더라. 그냥 이쁜 인형 보면 좋았더라. 근데 우리 손녀를 보면 심이 좋았더라. 막 가슴이 뻥 할 정도로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큰 우주도 좋았더라 했는데 이 작은 나를 심히 좋았더라 하니까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싶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불완전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도 눈물겨운데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데 이거는 알수록 제가 산에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산에 다니면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산을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고 인생 경험도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고 커피도 먹어본 것만큼 맛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도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저기 다를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려고 데이트를 이렇게 하잖아 결혼하기 전에. 근데 싸우잖아요. 결혼하고 데이트를 안 해서 그래요. 데이트를 해야지. 싸우는 거는 데이트를. 결혼해서도 지금 살면서도 데이트를 해야 되나요? 그럼. 살면서 더 중요하죠. 근데 안 하고 사는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부부가 안 하고 혼자 오는 분들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부부가. 조영진, 최자매님, 저부터 김영진님, 김자매님 부부가 같이 오니까 데이트거리가 많아져요. 아까도 막 둘이 속삭이잖아요. 막 싸우잖아. 그냥 이게 맞아. 막 그런 막 하잖아요. 그게 데이트예요. 그게 그러한 거리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난 김혜진 자매님도 와도 좋고 선혜 자매님도 내가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거기 또 필요가 있어서 간 건 내가 알지. 그래서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경성 자매님도 형제님이 하나를 가지고 일단 대화거리가 들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요 예정과 자유의지는 옛날에 하도 많이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돌아갈게요. 성령의 인도하심 요것만 빨리 해서 끝낼게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제 2번까지 했어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3번 제목만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 1, 2, 3, 4 쫙 나오죠? 눈으로 쫙 보세요. 말씀으로, 내적 확신으로, 환경 섭리로, 평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없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4번 시작. 성령의 인도와 인간의 책임. 자, 1번은 순종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꿈으로요? 환상으로요? 바람소리로요? 성경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고 분별하고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다 5번은 시작. 성령의 인도와 육신의 충돌. 충돌이 있어요. 아까 자매님 잘 얘기해, 선저자매님. 맨날 싸워요. 왜 싸워요? 여기 표현으로다가 충돌이에요. 근데 되게 그러죠. 남편은 아내 보고 당신은 육신적이고 내가 영적이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 또 선자자매님은 남편에게 당신이 육신적이야, 나는 영적인데,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제 성령의 인도와 육신의 충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씩 대화를 나도 안 되지만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신의 충돌이 있다. 그래서 육신의 충돌에는 여기 소개되지 않았지만 세상 임금인 마귀의 꼬임도 있어요. 자, 6번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징. 성경과 일치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높인다. 세 번째는 거룩으로 이끈다. 네 번째는 질서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성경적이지가 않아. 그럼 뭐예요? 말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높이질 않아. 그분을 존중하질 않아. 그러면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사는 게 거룩하지가 않아. 그 행위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혼탁하게 만들어.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7번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의 관계. 자, 성령의 인도하면서 가로로 써놨잖아요. 방향성이다 이거야.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동이냐 서냐 뭐 우리가 흔한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삶의 목표 이런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충만은 지배를 받고 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난 남편에게 충만해 있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남편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 노예로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남편을 순종하는, 남편을 존중하는. 이번에 그 창세기 공부를 황 선생님이 하면서 그 범죄하고 나서 여자에게 준 것 중에 그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은 남편을 뭐 한다고? 우리 옛날 성경에 사모한다고 했는데 황 선생님이 뭐라면 이게 남편을 원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야. 남편을 원하고 개정 개혁은 원하고로 되어 있는가 봐요. 남편을 원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번역이 좋죠. 남편을 사모하고.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그의 지배하에 있다. 근데 이끌림을 안 받으면서 충만하다? 이거는 사기야, 사기. 자, 8번.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는 질문을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2번.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가? 3번. 거룩함으로 가는가? 4번. 육신의 만족인가? 5번. 지속적 기도 속에서 동일한 확신이 있는가? 변덕이 죽글로 타는가? 6번은 경건한 공동체의 검증을 통과하는가? 영적으로 앞선 형제나 자매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일치가 되는가?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소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결론. 성령의 인도하심은 신비주의적 감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진리 안에서 신자의 삶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역사이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과 7과와 8과에서 배울 것이고 스스로 배우세요. 책이 있고 성경 구조도 있으니까. 자, 오늘 이제 소그룹을 짧게 하세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그리고 소그룹 끝나고 각자 따로 흩어지시고 제가 이제 과제 냈잖아요. 연구과제. 그것만 제출하시면 돼요. 연구과제만. 오늘은 아니라 다음번에. 오늘은 이제 나눠드린 거고 다음번에 안 해오셨으니까.